네, 34장 전체를 통해서 지금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에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면 강간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 이를 벌였던 히위족 속의 모든 남자들을 전부 다 살해하고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서 돌아오고 있는 장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야곱의 이야기 30절과 또 그런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향해서 반항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31절로 이렇게 34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4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에 크게 이제 두 가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좀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너무 무능한 거 아닌가, 혹은 무능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소극적이지 않은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 사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또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무언가 좀 과하다는 생각도 좀 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양쪽 스펙트럼의 양쪽에 이제 야곱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 반대쪽에 그의 아들들이 존재하면서 이제 두 가지 대립된 의견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살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나이가 77세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84세 정도였어요. 그리고 첫 번째 결혼하자마자 첫째였던 르우벤을 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한 7년 뒤에 요셉이 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한 6년에서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출생한 후에 재산을 이제 요청하는데 이 재산을 요청하고 6년 정도를 더 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귀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의 요셉의 나이는 한 6세 이상 정도 됐을 거예요. 6세고 왔다 갔다 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3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37장에서 명확하게 요셉의 나이를 기록해 주는데 그 37장에서 요셉의 나이를 17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향하고 난 이후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11년 정도의 흐름이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지금 33장으로부터 37장까지 요셉의 나이는 11년 정도가 이제 요셉의 나이를 기준으로 11년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1년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고 있는 게 디나의 소위 이제 강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는 6남 1녀가 있었죠. 그리고 디나가 막내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뭐 그 먼저 났는지 뒤에 났는지 이거 뭐 정확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성경의 흐름대로 보게 되면 디나가 막내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나 후에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보다는 디나가 누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므로 디나와 요셉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을 것이고 디나가 요셉보다는 조금 더 먼저 태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37장의 요셉의 나이는 17살이었고 지금 기준으로 이 34장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부터 37장까지는 한 3,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나가 강간을 당할 만한 나이에 대해서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11년 중에서 어느 시점에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겠는가를 이제 볼 때에 그래도 디나가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로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한 14세 정도로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추측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37장에 등장하게 되는 요셉의 나이 17세로부터 지금은 한 3, 4년 전 정도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17세가 되기 3, 4년 전이니까 요셉의 나이를 한 13세에서 14세 정도 됐을 때 요셉이 13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때에 이 디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한번 연도를 우리가 추측해보고 이 사건을 한번 다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오늘로 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중학생이었던 여동생이 동네 오빠에게 지금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중학교 다니는 여동생을 두고 있었던 고등학생 오빠 2명이 혹은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오빠 2명이 칼을 가지고 그 한 마을의 남자들을 모두 살육해버리는, 모두 살해해버리는 희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이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기록이고 디나의 복수의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면 그 정도의 그 느낌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오빠들도 처음에는 이 2 오빠들만 가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 다른 오빠들도 다 동참해서 그 마을의 재물들과 또 그 마을의 아내와 자녀들을 다 사로잡아서 온 거예요. 누가요? 고등학생쯤 되는 애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소위 우리 요즘으로 따지게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좀 고등학교에서 힘 좀 쓴다고 하는 어떤 무리들이 한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드는 어떤 사건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건 때 요셉이 동참했는지 동참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갈 때 다른 형제들도 갔다고 얘기는 하지만 모든 형제들 갔다고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갔지만 다 간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라고 한다면 이 12명 가운데 최소한 사람을 죽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2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후에 요셉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어떻게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이전에 이 형제들 가운데서 이미 2명은 한 마을의 남자를 전부 다 죽여본 경험이 있었던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이러한 시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마을을 가서 시체들을 넘나들면서 얼마든지 노략질할 수 있는 호전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요셉 사건을 다루기 위한 전조라고 우리가 이것을 보기 이전에 이 사건만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좀 고민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이 34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질문하거나 묻거나 기도하는 일들은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러한 일을 벌이실 때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막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렇게 그 디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수단으로 허락하셨던 할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주신 것을 더 기억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것이 할례였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이들은 뭘 하고 있냐면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명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의 수단으로 할례를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누이가 욕보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놓여져 있는 그 거리감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34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했던 아버지 야곱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그의 믿음이 성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그 라반의 집을 갔다 오는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어느 정도 그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 에서를 대할 때의 태도에서부터 야곱은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할 수 있다면 지금 야곱이 주저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야곱의 주저함을 그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보였던 행위라고 한번 추측을 해본다면 이 형제들의 태도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해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고 있는 이 형제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조금 더 끌린다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게 30절과 3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30절에서 야곱의 태도. 야곱은 오히려 이 아들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한 이 일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근데 31절에 가게 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를 향해 질문하죠.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맞나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것으로 오늘 34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아직 34장에서 모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저는 이 34장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받게 되었냐면 모세가 우리에게 재판장이 한번 되어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경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의 거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거보다 더한 일 혹은 이것과 유사한 일 혹은 이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너희의 판단을 들어보자라는 느낌처럼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가 지금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는 것과 오늘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현실감 있는 어떤 일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의 그 누이가 이러한 똑같은 일을 당했다고 했을 때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또 나의 선택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처럼 무언가 이상한 가운데서 그저 침묵하고 기다려야 했을까요? 아니면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형제들처럼 이러한 어떤 명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어야 할까요? 이게 살인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좀 야곱에 가까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저 침묵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불편함에 대해서 내가 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현실감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이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도대체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깊은 묵상 가운데 이 질문을 놓고 씨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답을 주지 않고 질문만 던지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옳았는지, 무엇이 더 하나님 뜻에 가까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나의 결정과 그 답을 맞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재판장의 심정으로 디나이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재판장이라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이야기와 아들들의 항변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판결을 내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 볼 수 있다면 또 그 묵상함 가운데서 무언가 원리를 찾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느낄 수 있다면 그 마음과 그 원리를 나에게 일어나는 디나이 사건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도 수많은 디나 사건들이 계속 매일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대응 사이에 우리의 어떻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 상황들을 판결하는 것인지에 대한 훈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